사실은 이 질문,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우선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는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일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에요. 왜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신념과 저마다의 사상들이 있고 철학들이 있는데 주의들이 있는데 왜 그 가운데 유독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일이 어떠한 부분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종교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일은 그러한 문화적이고 지역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인 그 무엇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왜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가? 나는 이 질문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죠. 즉, 이 기독교 신앙의 필요성이 뭔가? 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이 질문. 그런 다음에 정말 이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일이 이것이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의 좋고 좋아하지 않은 이 선호적인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 불가결한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분명해진다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즉 구원의 방편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이 신앙을 가지는 일이 왜 가장 우리에게 요청되어지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그것에 의해서 바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현실이라는 말을 저는 매우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 현실을 가벼이 여기는 종교, 믿음은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현실, 우리 앞에 놓인 엄연한 사실, 언제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살아있었을 때,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였을 때 그 진정한 살아있는 기독교는 그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힘들다. 그러니 저 천국이나 바라보며 살자. 나는 그런 현실 도피적으로 우리 신앙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고 왜 그것이 어느 부분적인 사람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진 일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이미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나만 잘 믿고 살자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직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이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근심 가운데 그들을 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분명한 현실인 거 맞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지난주에 본 것 같이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무엇과 같으니라? 안개와 같으니라. 여러분이 붙잡은 무엇인가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내가 보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이것이 인생의 참된 실체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 언젠가 여러분의 손에서 스르르 다 빠져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은 삶의 실체를 여러분은 보게 되고 그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고 그것에 마주할 때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도 현실인 거 맞지만 여러분이 그 참된 진짜 백이 그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실체를 이 죽음 다음에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은 상대적인 실체였음을, 너무나 희미한 것이었음을, 그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그 삶의 실체 앞에서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의 삶만이 현실이 아니라 더 분명한, 더 명확한,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영원한 멸망과 그리고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현실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두 번째로는 그것이 현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두 가지 현실 중에 어느 하나에 분명히 우리는 속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위의 것들을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생각해요. 다른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물건 하나 살 때, 요즘에는 물건을 살 때 물론 어떤 몰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 사기도 하지만 이 온라인에서 우리가 많이 물건을 사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물건을 살 때 그냥 사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할 때 뭐를 우리가 계산합니까? 이 물건의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가를 우리가 그죠?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그래서 물건 하나를 사게 돼요. 그래서 뭐 하나 살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마다 또 성격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뭐 그 얼마 차이 있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푼이라도 또 이렇게 그게 싸서 절약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남들보다 싸게 샀다 보는 마음의 행복이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비교해서 그래서 또 그 리뷰도 이 평도 보고 해서 이렇게 물건을 사요. 그냥 몇십 불짜리, 몇백 불짜리 사는 거에도 그냥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죽음의 현실, 이 죽음. 물건 하나 사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재는데, 계획을 가지는데, 계산을 하는데,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연한 현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그것에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여겼던 것들이 아무 준비 없이 그것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만큼 인생이 경험하는 비극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 둘 중에 한 가지에 여러분은 속하게 될 거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그 회색 지대는 없어요. 거기에는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이 땅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모든 것이 모호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선과 악이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이 땅의 삶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예?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며 의인들은 고난을 받으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그 베일들이 벗겨지고 모든 희미한 것들이, 모든 어둠에 있는 것들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그때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원한 멸망과 영생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 또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저 하늘만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바라보면서 또 그곳에서의 삶만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는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진짜 현실, 이 영원한 멸망과 그리고 영원한 영생, 바로 그것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이 규정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저마다의 신념을 가지고 삶을 규정합니다. 삶은 이런 것일 거야. 인생의 의미는 이런 것일 거야. 여러분, 삶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는 어디 있죠?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는 결코 그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여기 이 방에 있는 어떤 물건도 여러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없어요. 저에게 이 방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아무 목적 없는, 이 목적은 사용 목적인데, 즉 쓸모없이 여기 있는 건 없어요. 이 방에 있는 모든 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어떠한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 이 방에 있는 것 중에서 목사님 목적 없이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찾아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뭐 저보다 돈은 많으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마이크도, 이것도, 제 건조한 손가락에 수분을 묻히게 하는 이것도, 저 스피커도, 스크린도,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도, 어느 것 하나
목적 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 저 쓰레기통도 쓰레기를 담아두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사냐는 거예요. 이 쓰레기통도, 여기에 있는 이 물건들도 이따가 그냥 물질로 소멸되어지는 이 물건들도 자기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원을 살도록 하나님께 지음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저마다의 인생의 목적은 이런 것일 거야, 저런 것일 거야. 저마다의 철학과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이 중요한, 너무나 중차대한 이 질문, 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전에 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바로 그 영원한 멸망과 영생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적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규정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생을 왜 사는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건 아니잖아요. 예?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느라고 그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내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게 되었고, 그리고 즉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누구한테 가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터미널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우리의 이 땅에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다 고하고 아뢰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의 삶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이 영혼에 의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인생의 의미가 규정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에 마땅히 가야 할, 살아야 할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요. 삶의 나침반이 있다고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 나침반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하냐면 이 시계를 더 중요하게 해요. 어떻게 빨리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빨리 갈 것인가? 그러나 언제나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옳은 목적지에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옳은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성. 현대인들은 이 나침판을 상실한 채 무조건 이 스피드만, 빨리 가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달리는지를 몰라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주간, 어떻게 보면 한 주간 이렇게 지나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0월 달이 됐고, 벌써 올해도 다 지나갔네? 계속 달리는데 무엇을 위해 달리고 어디로 달리는지 그 향방이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향방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그 표대,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달려가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GPS가 고장 났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빨리 갔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디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난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조금 내가 삶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좀 덜 행복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가 뭔가, 왜 사는가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요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행복이 다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행복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행복은요, 결과로서, 부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결코 그 행복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 행복,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지지, 행복은 2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행복이 1차적인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삶도 살아야겠지만 때로는 행복하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왜?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고 바른 길인데 그게 우리에게 삶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지라도, 그게 옳은 길이라면 나에게 그것이 행복감을 주지 않더라도 그게 옳으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고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고 살아야 할 삶과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윌밍턴 평안침례교회를 목양하는 목사의 정말 제 실한 마음, 소원은, 그것은 적어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가게 되는 날이 있겠죠. 그때 정말 하나님, 제가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그 성도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진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들에게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다른 사심 없어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부흥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셔서 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언젠간 이곳에 있고 또 언젠간 또 이곳을 떠날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전까지 구원의 문제가 희미하고 확신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윌밍턴 평안침례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지라도 적어도 이전과 같이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덮어놓고 어떻게 되겠지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정말 어떤 자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문제를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영원한 영혼 속에 나의 이 삶의 의미가 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질문하는 자만이 언젠가 그 하나님의 기쁨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인해서 고민과 답답함이 있지만, 모험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거예요. 그때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오더라도 그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가? 이 구원의 문제가 내게 확신이 되었는가?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되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러나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아직도 미지수로 여전히 풀어야 할 방정식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다시 국리를 여겨 주옵시고, 저에게도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시되, 그 하나님을, 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막연하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의 방향과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원한 멸망과 영생 속에 나는 어디에 속하게 될 것인가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얻어질 때까지 쉼없이 주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언젠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서기에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믿지 않은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들을 주께 인도하여 또 같이 또 귀한 복음의 잔치를 열 터인데 기도합니다.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어 변화되는 우리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약하고 주에도 내가 줄게요.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그 증거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